할렐루야. 453장입니다. 453.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3절 성령의 감화 받아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 마지막 장 66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벼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져간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이 땅은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서 밟는 발판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런 이상의 어떤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지어서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들 우주만 하겠습니까? 로마에 가니까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참 커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꼭대기 올라가는데 그 높이가 100몇 미터예요. 그 성전 꼭대기에서 이렇게 로마 도시를 보면 조그매요. 그냥 자동차도 개미 같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집이 될까? 그냥 그런 크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일까? 우주에 비하면 아니요 조그만 지구안에 비하면 그 건물이 뭐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이 당신이 안식하고 기뻐하게 주무실 수 있고 쉴 수 있는 곳에 이상이 뭐가 있을까? 사실 감당치 못해요. 솔로몬도 그렇게 휘황찬란한 성전 지어놓고 어찌 이 땅에 지어진 집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모십니다. 그러나 꼭 여기에서 들어와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혹시 먼 타국에 가 있을 때, 혹시 전쟁이 났을 때, 요새같이 전염병이 돌아서 재앙을 당할 때, 피치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그곳에서라도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기의 순간이나 어떤 피치 못할 사정 외에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작든지 크든지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가난한 마음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모이면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고 너희와 함께하겠다. 장소가 중요하긴 하지만 장소가 크고 작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집, 어떤 집이든지 새 집이든지 큰 성당이든지 내 집에 들어와서 가난한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오늘 주제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막 떠는 거예요. 너무 감당치 못해 떨고
막 눈물이 나서 떨기도 하고 기뻐서 떨기도 하고 막 두려워서 떨기도 하고.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사야를 끝나는 부분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떠는가. 우리 아버지, 존경하는 아버지가 말해도 막 떨어요. 얘야 안방으로 들어오너라 그러면 겁난다고 벌써. 혼날까 봐. 부모 말도 무서워요. 만군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진짜 떨고 있는가, 무서워하는가. 핑 하는 자식이 있다면 아버지가 그래도 핑 하고 듣지도 않고, 아 왜요? 듣는 동안은 도망가 버리거나 와서도 딴짓하고 아버지 얼굴도 안 보고 그러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딱 그 시기란 말이죠. 너희 예루살렘, 특히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소는 잡아오는데 너희들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 네가 양을 바치고 있는데 꼭 개를 목매어 죽이잖아요. 이렇게 개 잡아서 그렇게 목을 꺾는 짓 하고 있다. 너희들이 뭐 정결한 예물 드린다는데 내가 볼 때는 돼지를 잡아드리는 거야. 수치스러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하는 예배 행위나 혹시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아닌가 섬찟하더라고요. 너희들이 찬송 부르는데 우상에게 찬송 드리는 것 같다. 참 확 받쳐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지었다. 교회도 그렇고 내 집도 가정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이 사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은 것이에요. 그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오늘 가장 중요한 건 2절에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 말씀 앞에 떠는 자. 가난한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빈 마음, 내 안에 온갖 우상들 가득 찬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막 속상해하는 게 정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습니까? 정말 가치 있냐 이거예요. 지금 어떤 분이 상당히 고통 속에 있길래 정말 하나님보다 그게 더 가치 있을까? 가만 생각해 보자. 그런 거 다 빈 마음으로,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 여기 심령에 통회하다는 원문을 보면 영이 부서진 그런 뜻이에요. 영이 부서진 사람 많아요. 특히 요새 영이 깨끗하고 온전해야 되는데 이 영이 막 부서져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약간 긍정적으로, 그래서 자기 그냥 심령을 깨트려가면서 다 모든 악한 것을 부셔버리고 아주 가난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떨게 된다. 마음이 복잡하게 생각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말에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소음이 많으면 어떤 소리를 못 듣는다고. 내 마음에 너무 소음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안 들려요. 듣는 척도 안 한단 말이에요. 현대가 아닌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3절 끝에 보면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더라. 자기의 길을 택한다. 내가 늘 얘기하죠. 자의적 숭배, 골로새서 나오죠. 지는 예수 잘 믿나고 아주 의롭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 네 길을 택하고 있구나. 네 방식, 네 길대로 살고 있구나. 그리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최고로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처럼. 한 번 더 나와요. 4절 끝에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자기 기뻐하고 자기 길을 택해서 자기 멋대로 자의적 숭배를 하는 이런 신앙이 아닌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5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떨리는 마음. 감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왕이 교지를 내리면 갖고 온 신하가 이리 오너라
왕의 명령을 들을지어다 하면 온 가족이 대문 밖에 나와서 다 무릎을 꿇고 멍석에 앉아서 왕의 교지를 쫙 듣잖아요. 그럼 신하가 쫙 두루마리를 펴서 이제 읽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왕도 교지를 내리면 벌벌 떤다고.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그런 떠는 자세일까. 성경을 볼 때도 그런 자세인가. 물론 뭐 엎드려서도 보고 드러눠서도 보고 뭐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손을 씻고 딱 펼쳐놓고 무릎을 꿇고 그러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옛날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다 깨끗이 씻고 그리고 붓을 들고 필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는 이렇게 고치기도 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그 네 글자로 되어 있거든요. 획이 점 하나라도 잘못 찍으면 그냥 그동안 두루마리가 한 이만큼 된다면 그동안 쓴 것 폐기해버려요. 그 새로운 양피지 갖다 놓고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넉 자인데 그 네 글자 중에 여호와의 점이 하나가 있고요, 작대기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네 글자로 되어 있다. 그래 점 하나, 획 하나라도 잘못 쓰면은 그냥 우리 같으면 지우면 될 텐데, 지우잖아요. 또 컴퓨터라니까 뭐 간단해 지우는 거. 그런데 안 지워요. 그냥 쓴 것 그 두루마리 전체를 버리고 새로운 두루마리로 또 쓴다. 그게 뭐 수십 번이 됐어도 그 쓰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게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두루마리 같은 수고를 모르고 인쇄된 이런 책으로 보니까 우리는 쉽게 본다요. 우리 한글 성경을 만들려고 섬에 가서 많은 분들이 그 번역을 영어하고 한문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이제 거의 다 한문이죠. 그럴 때 섬에 가도 태풍 만나서 죽기도 했어요. 이 성경 하나 번역하는데도요 많은 사람이 희생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쓰여지고 만들어서 우리 손에 왔는데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자세로 처음에 성령께서 서기관들에게 그런 떨리는 마음과 막 겁이 나고 하나님의 이름 조금만 틀려도 그냥 새로 쓰고 씻고 닦고 이런 자세로 썼으니 우리도 받을 때 그렇게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 이걸 제가 지나치게 뭐 하라는 건 아니, 그런 것이 이제 떠는 마음이란 거예요. 그렇죠? 만왕의 왕께서 내게 교지를 내리는 겁니다. 아멘. 오늘 그런 자세로 들읍시다. 떠는 자들. 그러지 않은 말이, 내가 이제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어저께 이제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각종 우상 때문에 내가 이제 심판을 내려서 예루살렘을 부시고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사람을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다시 돌리는 얘기가 이제 7절부터 나오는데, 말하자면 애를 뵌 여자가 이제 낳기 전에 진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며느리도 30시간을 했다 오는데 얼마나 그 진통이 여러분들 겪었잖아요. 근데 진통하기도 전에 바로 아이를 낳게 한다. 이게 뭐야? 고통 없이 아들을 낳으리라. 나라도 하루아침에 나라를 세우리라. 그래 878절에 나오네. 한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한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했다. 하루아침에 나라를 세워주겠다. 불타 없어진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하고 그냥 그 순간에 예루살렘을 번성하게 해서 하루아침에 나라를 세우다. 해산하는 여인이 진통도 하기 전에 바로 아이를 순산. 또 그런 분도 있잖아요. 바로 순산한 분도 있더라고. 네, 얼마나 참 복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여인이 아이를 하나 낳을래도 9달 열흘 동안 고통을 하고 그 해산의 진통 산곳 속에서 아이를 낳는데, 한 나라가 세워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요. 대한민국이 일본에서 해방돼가지고
그 일본 시대에 상하, 중국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여기서는 또 싸우고 그 안팎으로 해서 그 해방에 대해서도 그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냐. 많은 사람이 죽고 혼란이 퍼지고 그러다가 또 남북한이 또 탁 가는 38선이 갈라지고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이런 인연과 그런 속에서 또 갈라지기도 하고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게 그게 보통 일이냐 우리 대한민국 하나만. 근데 하루아침에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 내가 지었으니 내가 아이를 태의 문을 열어서 아이를 지었으니 내가 낳게 할 것이요. 내가 세운 나라니 그렇게 어려우게 세워지고 위대한 나라지만 부실라면 하루아침에 부서지고 세우려면 하루아침에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복하기를 작정하면 산고 없이 아이를 낳고 아무 진통 너희 노력도 없이 나라가 세워진다. 어떻게 나라가 세워져? 실제 그렇게 예루살렘은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가정과 우리 모든 아이들이 나는 도저히 할 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망가진 그 예루살렘 누가 와서 뭐래요? 막 귀환해서 한 5만 명이 처음에 들어왔는데 뭐 망연자실이지 어디서부터 손댈 줄 모른다. 근데 하나님이 전 열방을 다 동원해서 이사야서 그거 아니에요. 열방이 재물을 가지고 넣어요. 열방이 와서 다 좋은 노릇하면서 그들이 다 일을 해주는 금세 세워지더라. 지금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풀어주시고 오늘 회복할 때는 그렇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읍시다. 우리 교회도 지금 언감생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나님 기도밖에 그리 없는 거죠.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능력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불가능 속에서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걸 그들의 입에서 고백하게 만들어.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시오라는 그 말 들으시려고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까마귀를 통한 얘기였고 그렇죠? 사르밧 과부 얘기가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로덴나무 밑에서의 그렇게 하나님이 참 그 우리 저 상담학 공부하시는 전사님도 그 로뎀나무 그걸 많이 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 죽을 각오하고 아무 힘이 없이 이제 이대로 굶고 죽어야겠다 하는 그 인간의 마지막 그 한계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대로 안 내버려 두시잖아. 오시더라고. 와서 다 준비해서 천상에서 음식을 갖고 와가지고 묵가 그걸 다 먹이게 하시고 먹고 나니까 또 졸리니까 자라. 내버려 둬야 자게. 그 무서우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땐 그냥 자버려. 아니 모르겠다. 입을 쿡 뒤집었어. 안 되거든.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 그래 자라. 또 자기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인가. 자라. 지금은 그럴 때다. 그럼 너무 자다가 완전히 이거 기진에 죽으면 어떡해. 그 중간에 깨우지. 먹고 자라. 그건 뭐 너무 멋있잖아요. 깨워서 먹여놓고 다시 시작해요. 그래야 그 힘으로 앞으로 40일 동안 저 시내산까지 하나님의 산에까지 갈 수 있고 앞으로 엄청난 일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다시 종교개혁시키고 저 위에 아람 나라까지 가서 또 거기 왕을 세우는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해야 된다. 그 엄청난 일을 엘리야는 상상도 못했다고. 그냥 여기서 나는 그냥 이 나무 밑에 난 그냥 이러다 죽습니다. 참 우리 내 모습 같기도 하고 늘. 근데 그대로 안 내버려 두시라 이 말이에요. 위대한 상담하게 기다려 주시고 깨우기도 하시고 먹이기도 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푹 자고 시컨 찼니? 먹어라 또. 먹고 나면 힘이 나잖아요. 걸어가라. 이런 하나님이시더라고. 아멘.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다음 10절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기뻐해라 즐거워라. 왜? 마치 어린아이가 애 키우고 오셨죠. 배고파서 울 때면 말도 못해 막 울고 막 난리야. 뭐 안 달래져요. 왜? 그 배가 고픈데 무슨 뭐 얼하고 없고 뭐 뛴다고 걔가 뭐 장난감 흔든다고 걔가 저 멈춥니까? 먹여야죠. 걔 젖을 다 먹인다. 얼마나 배웠든지 이쪽 두 통을 다 먹어요. 그렇죠? 다 먹으면 이제 이렇게 흘리잖아요. 예? 시 흘리고 아주 좋아가지고 시 웃으면서 싹 잠이 들죠. 오늘 그 얘기잖아. 배고픈 아이가, 갓난 아이가 젖을 두 통을 다 먹고 너무 만족해가지고 그래서 푹 잠이 드는 12절.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위로하리라. 아멘. 바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예. 그 포근하게 자는 그 어린아이 모습 최고의 모습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 젖 먹고 난 아이의 모습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많은 사람이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잖아요. 바로 그렇게 우리를 해주신다는 거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14절에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이 막 떨려가지고 막 힘이 하나도 없이 다 이런데 이제는 그 풀이 막 무성한 같이 힘이 나고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반대로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들은 다 하나님 다 망가뜨리겠다. 그렇게 이제 맹렬한 화염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마지막 영광의 장면이 이제 내일 마지막 끝나는 거죠. 말씀에 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우리 인간도 그렇단 말이에요. 내 앞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말하는데 무릎 꿇고 예 어머니 아버지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 자식이 최고지. 거기서 뗐다 붙다 하고 입 대들고 이게 말이 안 돼. 몇 개 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덜 떨고 덜 존경하는 마음. 그게 어디에 있느냐? 그 자세는 바로 가난하고 마음의 심령이 통해하는 자. 그렇죠.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2절 끝에 그 사람을 내가 돌본다 말이에요. 아무리 소잡아드리고 양잡아드리고 뭐 양의 피를 가져와도 내가 볼 때는 그건 개 목이고 돼지 피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가 기뻐하는 길을 가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가자. 내 마음대로 예수 믿지 말자. 내가 지금 최고인 것처럼 까불지 말자. 항상 나는 죄인이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통해 잡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떠는 자세로 그렇게 하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회복하실 때는 그렇죠. 진통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 야, 고통도 아이고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제 고통이 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떨리잖아요. 막 본인도 막 떨고 이걸 내가 어떻게 견딜까. 옆에 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나와버려요. 한나라도 그냥 나와라는 세워버려요. 이야 이렇게 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준 어머니의 젖을 빠는 아이처럼 포근하게 하나님 품에 오늘도 그렇게 안기고 그 무릎에서 노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사야 66장 다 오면서 화려하고 찬란하고 또 그 이면에는 원수들의 과혐의 진노의 불에 타고 또 이쪽은 하나님이 고센 땅을 지켜주시지.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놓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보살펴 오신 하나님. 만날 죄짓고 마음속에는 각종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들이 가득한 자기 길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은 또 통회하는 마음 주시고 내가 말씀드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떨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통의 자복 속에서 하나님 다시 위로와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주시는 이 장면을 이제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손 놓고 기다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 딱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무엇인가 뜻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해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떠는 마음으로 통에 자복하며 더 그렇게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기철 집사님이 상당히 힘들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그걸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건 이해는 되지만 빨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인 걸 깨닫고 훌훌 털고 일어나서 적각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본인도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빨리 털고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각자 저마다의 그 애착, 집착, 그러다가 스스로 자폐 속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필그림 식구들은 모두 다 씩씩하게 꿋꿋하게 예수 옷자락 붙잡고 그렇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성령의 말씀의 젖을 빨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먹어야만이 포근하게 잠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꼭 앉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래도 지금의 최선의 방법은 백신을 다 맞는 것입니다. 많이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같이 가는 코로나, 끼고 가는 코로나일지라도 우리 식구들도 다 빨리 접종 완료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잘 참고 기다리면 어느 날 갑자기 순산을 하고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잘 버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